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15일은 일제에서 해방을 얻은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으니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주권을 일제에 빼앗겼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일제 식민 통치 기간 그러면 36년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훨씬 이전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 왕후는 이 왕궁 안에 있다가 일본 깡패들, 자객들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깡패들은 왕후의 시신을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체포가 되었는데 일본으로 가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게 주권이 있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우리 민족은 50년 긴 세월 일제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남자 146만 명이 끌려갔고 위안부로 여성 18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인 우리 민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가해자인 일본은 용서를 사과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일제의 식민 통치 당하는 동안에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울부짖고 하늘로 그 통곡의 소리들이 올려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죠. 그러나 마음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 것이 일본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광복, 독립 아닙니다. 그래서 곧 분단으로 이어졌고 분단은 6.25 한국전쟁은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의 불안을 떠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와 10지파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200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했는데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교도소.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을 살다가 결혼을 해야지요, 집을 짓지요, 취직을 하지, 학교를 다니지. 바벨론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 생각조차 포기했을 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속보가 떴는데 어젯밤에 바벨론 성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오늘부터는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 포로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렸는데 전쟁의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내겠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 1800km를 걸어와야 돼요. 새만금에서 잼버리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3만 6천 명이 새만금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걸어서요? 아니죠. 45인승 에어컨 빵빵 틀어놓은 리무진 대형 버스 1,400대를 갖다 댔어요. 그리고 3만 6천 명이 새만금을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는데 1800km를 걸어와야 돼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도둑놈들, 이민족들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까요? 시편 85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른 찬양이 시편 85편입니다. 어쩌다가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쫓겨났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으며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쳤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건 거룩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뽑혀질 것이고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고 만민중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며 살았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외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애굽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평화를 외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혔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번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돌봄의 손길을 펴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가 되면 불행해요.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바벨론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도망친다, 탈출한다 마음도 품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절기가 돌아와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멀리 끌려왔기 때문에. 시편 137편 1절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11조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율법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강대국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 그런데 마음에선 칼을 콱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품은 죄, 악한 생각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권사님 몇 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고,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흘려버려요. 다신 기억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축을 해버려요. 5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착착착 쌓아놨다가 어느 날 딱 터지면 적금 그동안 분 거 다 쏟아서 이자까지 쏟아 부어버려요. 그리고 막 욕하고, 다시는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찾아오지 마.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3절 말씀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분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화를 화내셔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노, 진노라고 하는 건 화난 얼굴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화낼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평안해요? 아니, 얼굴이 굳든지 뻘거지든지, 그리고 눈엔 핏대가 쓰고, 그리고 코에 있는 김이 씩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것을 보시고 죄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직장 취직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 한 달 땡 하면 월급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죄에게 열심히 한 달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면 죄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월급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안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게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고 그러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스겔 10장 18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틀어졌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한 거를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뭘 들고 갑니까? 한우 세트 사가고 봉투 들고 가고, 그리고 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너 왔니? 그래요? 아니요. 얼굴 획 돌리든지 아주 돌려가지고 있어요. 안 보겠다는 거죠. 안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데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든지 끊어지든지.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큰 소리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돌이켰던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우리를 향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분노를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범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죄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목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남편이 죄를 지었다, 외도를 했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못된 짓에 푹 빠졌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도박하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여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족이든 공동체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상처를 입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권사님 마음 아팠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사과 사줄게, 밥 사줄게, 가자.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관계가 뚫어지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평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회복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4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거두어 달라는 건 멈춰달라는 거예요. 멈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때리셔요. 몽둥이를 딱 멈추셔요.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니느웨에서 그러셨어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하며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고요. 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끝까지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건 틀렸어요. 물은 90도가 돼도 안 끓어요. 98도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99까지는 기다려 주셔요. 참아 주셔요. 그러나 100이 되면 하나님은 때리셔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대 개인에게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자기 죄로. 그런데 조선시대 보통 집에 3대, 4대, 많으면 5대까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집안 전체에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곁에 있던 최측근이고 충신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 되고 삼족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적용됩니까? 연좌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후손 가운데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도 과거 시험에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6.25 전쟁 끝났습니다. 가족 가운데 집안에 빨갱이, 월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 그 사돈의 8촌까지 군대 고위직에 올라갑니까? 진급 안 돼요. 공무원 시험 보면 떨어져요. 그것이 연좌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죄값을 물을 이유도 없고 자녀가 부모의 죄값을
대신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사내들인 세상 법정은 예수에게 십자가형 사형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했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도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에스겔 37장 1절은 뼈가 가득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 손만 대면 부스러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척척척척 맞아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관은 열려 있는가? 상처와 아픔으로,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관이 막혀 있지는 않는가?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내 믿음을 회복하고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갈등했고 다툼했고 우리는 분명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고 부흥회를 갖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웁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큰 교회잖아요. 좌석이 1000개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이 1000좌석 꽉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는 딱 한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가정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제가 꿈꾸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3대 4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손 1000대까지 끝이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며 살아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셋이 만나서 막 회담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막 들떴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제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이 곧 올라나 봐요. 그런데 회담이 다 깨질 때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통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좋다는 거죠. 왜? 통일하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쏟아부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까지 쏟아부었던 물질의 10분의 1도 우리는 아직 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남북의 통일은 요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통일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핵무기로 통일된다? 끔찍한 일이죠. 미국이나 강대국의 힘으로 통일된다? 끔찍한 일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 안에서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은 암이, 질병이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불의한 돈, 만몬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잡고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한없이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